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정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중해 섬 가운데 구브로를 거쳐 가지고 소아시아 남단 해안 지역을 지나서 밤빌리아 주로 상륙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중해 그 습지를 만나면서 바울이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 요한도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바울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풍토병인 여러 가지 말라리아 병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습지대가 아니라 건지대인 갈라디아 고원지대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쉬면서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또다시 복음 전도의 고비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얘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은 오히려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모든 일을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주의 복음을 잘 접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의 참 진리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면은 참 바울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다고요. 14절에 보면 너희 복음을 전한 것,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듯이 바울을 잘 섬겼대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들이 다 흔들려서 변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변해버렸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옛날에 과거에 그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초등학문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갔니? 말해요. 초등학문 말이 이렇게 근사한데 사실은 야 니네 정말 유치하다 이거예요. 정말 유치하다. 수준이 너무 낮다. 그것밖에 생각 못하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잘 접하고 듣다가 그들이 거짓 교사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그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기 이전에 그 죄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상태가 뭐예요? 우리를 자꾸 얽어매고 있는 율법, 우리를 자꾸 얽어매고 있는 유치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시 빠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대요. 또 이방인들은 1월 성신을 섬겼대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어진 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추대하면서 높이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왜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서 이해하고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왜 도로 그 다시 종 속으로 빠져들었냐는 거예요.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종 노릇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점검해 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절 몇 번 하고 또 어디를 섬기고 어디에다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교리도 일월성신을 비롯한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너희 성도들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우리 자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다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신령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배척해 버리고 탕자처럼 살아요. 아버지 집이 그렇게 건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순결을 다 짓밟아 버리고 신랑을 배신해 버려요. 그럼 뭐가 다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부부 관계도 다 깨져 버려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딴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를 배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너무도 쉽게 버려버려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해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왜 이렇게 어색해졌니?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해서 너희들과 내가 원수가 되어야 할 일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쉽게 그들은 배척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생활을 잘,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 낳은 믿음의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믿음의 대열에 서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도 다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의 그 달콤한 유혹의 말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주님이 끝까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배척해 버려요. 왜요? 이방 다른 거짓 교사들, 다른 태상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숭악한 생각들 가지고 붙들면서 그거 붙들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분명히 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냈대요.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들로 다 분리시켜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열심을 쫓으며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쫓도록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은 주의 복음과 진리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려서 거짓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의 열심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열심을 가져서 계속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믿음의 그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그 열심이 다른 곳으로 붙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어떤 이방인 그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곳에 그 열심을 두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줄을 몰라서 다른 곳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진리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쫓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거짓 교사들과 하는 거짓의 열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8절에도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해요.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았대요. 근데 왜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다시 빠져들어가고 무엇을 섬기는지 진리를 다 버려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유치하게 살지 마라.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 초등학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찾아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또 진리를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그냥 다른 사람이 쉽게 좋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빠져버려서 진리를 완전히 배척해 버리죠. 뭐가 참 진리인지를 몰라요. 왜요? 신앙의 그 믿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진리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데 열심 내지 말고 복음에 열심을 내고 주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초등학문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과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혹시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진 않은지 생각하게 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진리를 배척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 도대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은지 내가 과연 어디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섬기는 사람 아니고 어떤 자연 무슨 바위를 섬기고 무슨 흙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진리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처럼 진리를 내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